저번 시간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7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추가적인 개념 정리를 했고요. 우리가 처한 불행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먼저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진 상태의 죄악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사람이 타락해서 떨어진 상태의 죄악됨은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한 죄책, 원의의 결여, 아담의 본성 전체의 부패, 즉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것, 그리고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에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18문답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요.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살펴보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아담의 최초의 죄로 인한 죄책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이 죄책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 잘못을 저지른 책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에 살펴보았듯이 아담은 인류의 대표로서 죄를 지었고요. 우리는 그런 아담 안에서 함께 죄를 지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유죄 판결을 받은 우리는 동시에 원의의 결역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는 그들에게 의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의가 상실된 상태로 태어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떠한 의도 행할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할 방도가 없는 죄인된 상태로 태어나는 것, 이것이 원의가 결여된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은 아담의 본성 전체의 부패라는 개념을 이야기하는데요. 명심하셔야 할 게 있는데요. 우리는 본성의 일부가 부패한 게 아니라 본성 전체가 부패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요리 문답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선한 모든 것에 철저하게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대립하게 된 본성의 오염. 즉 우리의 지정의는 모두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버렸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철저히 무관심하게 반응하고요. 선을 행할 능력도 전혀 없고 오히려 선을 적극적으로 대립하는 악한 본성만 가득한 전인적 부패의 상태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린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도 주위를 둘러보면 좋은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먼저는 종교개혁자 칼빈의 말을 좀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후히 베푸는 일에 뛰어나고 존귀한 일들을 행하며 미덕의 증거들을 나타낸다고 해도 이 교리의 반대 증거가 되지 못한다. 즉 사람들이 선하게 보이는 일을 행할지라도 실상은 존재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의를 행할 수 없다는 이 교리는 언제나 참이다 라는 걸 말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말하는 거냐? 칼빈의 말을 이어서 들어볼까요? 미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모든 것은 썩은 포도주에 첨가한 향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미덕과 선행이라는 개념을 구분해서 사용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죄로 인해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나는 우리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일들을 얼마든 행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미덕이라고 표현했죠. 그럼 선행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존재 자체가 부패한 인간이 겉보기에 아무리 아름다운 행동을 한다고 해도, 즉 미덕을 행한다고 해도 그게 선행이 되는 건 아니다 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우린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라는 것은요, 겉보기에 훌륭한 일을 할 때도 그 이면에서는 인간의 죄가 아주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본질적으로 미덕을 행할 때 우리 인간은 나의 잘됨, 나의 명예, 나의 평판을 위해서, 즉 나의 욕망과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해요. 이게 냉정한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지정의, 즉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모두가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은 그 형태가 무엇이든 때로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일지라도 실상은 죄악된 본성에 따른 죄일 뿐입니다. 포장지가 예뻐 보일 수는 있지만 그 내용물은 변함없이 죄인 거죠. 여러분, 썩은 웅덩이에서 퍼내는 물이 깨끗할 수 없는 것처럼 부패한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동도 깨끗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인이 행하는 모든 일은 썩은 포도주에 첨가한 향일 뿐이다 라는 이 칼빈의 표현이 얼마나 적절하고도 성경적인 표현인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요. 결국 우리 인간의 상태는 살아있으나 부패하였고 썩어가고 있는 비참한 상태고요. 날마다 죄 위에 죄를 더하면서 더 썩어가고 그렇게 죽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아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인 겁니다. 결론적으로 소요리 문답은 우리의 이러한 비참한 상태를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원죄라 불리는 것, 그리고 원죄에서 나오는 모든 자범죄에 있습니다. 우리는 원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고 원죄로부터 끊임없이 발생되는 자범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처지에 있다는 것이 소요리 문답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죄로 물들어 썩어가고 있는 부패한 존재는요, 죄가 없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요. 그곳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 즉 거듭나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요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처해 있는지 바르게 알지 못한다면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할 뿐더러 그것을 사모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되어야 합니다. 괜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죄에 대해서 이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죄악된 우리의 상태와 죄의 심각성, 죄의 비참함을 깊이 묵상하며 바르게 깨닫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정말 풍성히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놓고 저는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